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천성이라고 할 정도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도 제 새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동물적인 감각을 보면 놀랄 정도로 신기하고 정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동물들을 지으실 때부터 심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의 눈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는 다 모릅니다. 동물들도 생각하는 지능이 있다는데 사람만큼 지능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해도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새끼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물들보다는 더할 것입니다. 동물들보다는 더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동물들보다는 더 나은 자식 사랑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동물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거나 방치하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때리고 굶겨 학대하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그러지 않는데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자식은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이 전부 다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은 다 해준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은 해주지만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은 또 알아서 해야 합니다. 평생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부모의 도움은 점점 줄어들고 자식이 스스로 자립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초보 운전처럼 부모도 젊었을 때는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해준 것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에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주지 못한 것도 지나고 보니 다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만큼이라도 자식이 잘 자라준 것이 고맙고 또 대견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었으니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다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데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를 더 보니 어떻더냐라고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나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보다 더 못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끼어들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면 욕부터 나옵니다. 애가 터져 죽겠는데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손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보면 내 부모가 왜 그랬는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대해야지,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식도 어리지만 부모도 그때는 젊어서 자기 감정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알려고 하면 기회는 다 지나가서 자식은 이미 커 있고 늘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 조금이라도 답을 찾아보고 더 늦기 전에 갑자기 좋은 부모는 되지 못해도 더 못한 부모는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알게 된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 뒤늦은 부모의 후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합니다. 애정의 눈으로 사랑과 미움이 뒤범벅인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덜 감정적이 되고 조금은 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한번 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들어보면 이게 무슨 믿음인가 싶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데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서라도 자기 자식 살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로 불어나니 위협을 느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편에 서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말살할 정책을 펴니다. 첫째는 힘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국고성 곧 나라의 큰 창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커져가니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을 살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더라고
거짓말하여서 또 실패합니다.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유아 살해 정책 때문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들이 전부 다 위장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가족도 가족 사기단처럼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만듭니다. 석 달 동안 어린 모세를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마침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와서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재빨리 다가가서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모세의 누이는 자기 엄마, 곧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도록 만듭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일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출애굽기 2장의 기록을 봐도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낸 후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서 섰더니라고 하는데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것을 알고 그랬다면 의도적으로 모세를 살리려고 시도한 일입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진짜 모세를 죽일 각오를 하고 마지막 던진 모험입니다. 모세를 석 달 동안 왜 숨겨야 했는지, 모세를 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 갓 태어난 자식이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면 의문이 풀립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합니다. 준수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꽃 미남이더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꼭 왕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부모가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보고 아름답더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예뻐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라는 증거나 표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부모의 믿음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사사로운 부모의 정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자기 자식 모세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한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모세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자식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하게 선택하신 아이로 여겨야 합니다. 자식이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과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와 방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자기 밥벌이나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선 공부나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전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람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을 대하고 자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과연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부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세는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사람이다. 내가 쓸 사람이다. 내가 책임질 사람이다. 내가 모세를 통해 할 일이 기대되지 않느냐? 네 아들을 내게 줄 마음이 없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고 광야 죽음의 땅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만큼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존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과연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겠습니까?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자녀의 장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는 자녀의 장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욕심과 소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을 더 낮은 곳으로 보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왕도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더 가혹해져서 태어난 아이라도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숨겨둔 부모까지도 엄하게 처벌했을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는 울기 때문이고 애굽의 군사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서는 모세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만 되어도 자식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지나친 애착으로 부모인 나 자신이 스스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해도 너무 안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잠잠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 너무 감정적이 되어서 쉽게 화내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담담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모세의 부모처럼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그 다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모세를 죽일 수도 있고 숨겨둔 부모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를 살리기 위해 석 달 동안 숨겨둔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모세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를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직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했는데 죽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왕이 아무리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모세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면서도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는 것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결론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결국에는 살게 될 것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딸에게 시킨 것인지 모세의 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부모나 모세의 누이가 모두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실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길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할 것인가? 우리 같으면 어느 쪽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지엄하고 가혹하지만
그런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그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걱정되거나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모세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일생에 몇 번의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당할 수만 있다면 대신 지고 갈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줄 게 없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모인 내 손에서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뛰어보낼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보호와 인도 아래 그 아이의 일생이 있는데 그 누가 그 무엇이 해롭게 하고 빼앗아 가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와 같이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석 달을 숨길 수 있으면 숨기고 갈대 상자에 뛰어보낸다면 뛰어보낼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요,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그 부모가 모세를 사사로운 부모의 정으로만 사랑하고 지키고 또한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뛰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부르르 끓어올 때가 많고 땅바닥같이 내리꽂힐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내가 보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품의 자식으로만 여기며 내 자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과 욕심을 푸는 내 원한을 푸는 내 야망을 풀어내는 그런 자식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그런 자녀들로 알게 하셔서 이제는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이 믿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기쁨이요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